요한복음 8장 42절로부터 4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던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언을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아멘.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아주 의견이 분분했던 기사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은 결혼 당일날 신랑이 신부 몰래 신부의 부모를 초대하였다는데 사건의 발단이 있었습니다. 결혼식에 양가 부모가 참석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문제는 신부가 어릴 때부터 아들, 딸 차별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많은 마음의 상처를 입었고 또 심지어는 학대를 받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성인이 된 이후로부터는 아예 부모와 연을 끊고 살았습니다. 여자 측 부모가 없는 가운데서도 상견례는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결혼식 날짜는 잡았는데요, 신랑이 신부 몰래 그 부모를 초대한 것이죠. 아무래도 그래도 그렇지 아마 결혼식 당일인데 그래도 부모가 나타나면 반가이 맞이하지 않을까. 물론 선의로 이렇게 일을 시작한 것인데 문제는 심각해졌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기 직전 신부 대기실에 있던 신부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노한 신부는 신랑에게 말하기를 어떻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내 부모를 부를 수가 있느냐? 내가 살아온 세월 속에 상처가 얼마나 큰 줄 아느냐? 결혼식부터 이렇게 마음대로 결정하고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 나는 결혼할 수 없다 해서 식장을 해서 뛰쳐나갔습니다. 신랑 부모와 결혼식장에 와주는 하객들에게 한마디 인사도 없이 사라진 신부는 집에도 없었고 전화번호도 바꿔버리고 2주째 잠수 중이다. 그런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신랑 측에서 하객들에게 급히 사과를 하고 결혼식은 취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는데 신부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된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결혼식 날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느냐? 그래도 식장까지 와준 사람에게 신부도 함께 자초지종을 말하고 식을 취소해야 될 거 아니냐? 아니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자초지종 말할 그럴 겨를이 있겠느냐? 그래도 친부모인데 참석한 게 뭐가 어때서 결혼식을 쑥대밭으로 만든 것은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심지어 저런 여자랑 결혼하지 않는 게 천만다행이다. 아니다. 이런 중요한 일을 의논하지 않는 그 신랑이 문제다. 아주 구구절구한 그런 여러 가지 댓글이 달렸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기가 참 어려운 일이지만 시대가 그만큼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기사 내용을 전해드리는 것은 누가 옳고 그르냐 시시비비를 한번 생각해보자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사건 속에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생각해 보도록 돌이켜보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가족 안에 있는 상처와 또 우리 안에 있는 분노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대화 소통의 중요성, 이것도 이 사건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신부가 할 수만 있었다고 한다면 부모와 화해할 수 있는, 부모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상처의 치유의 과정이 있었더라면 이 스토리는 퍽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울러서 신부의 상처를 깊이 헤아리지 못한, 그래서 배려하지 못한 부족함, 그 배려심의 부족과 또 소통의 부재를 우리는 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행복해야 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행복의 절정에서 순간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질 만큼 우리 인생이 얼마나 예측 불가한 그런 면이 있는가 하는 것을 또한 아울러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은 5월 가정의 달 이제 마지막 이 시리즈 설교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가정 안에서만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소통의 문제, 또 대화의 문제, 이것을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이 관계 속에서, 그리고 관계를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그분 존재 양식 방식이 바로 복수형으로 존재하시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의 존재 양식, 이것을 가리켜서 The Society of God, 하나님의 사회,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회성 속에서 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지는, 일치가 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교리를 표현해 주는 것이죠. 아내와 남편의 품속에서 그 아이가 출생을 하게 되고 세상에 태어난 후에는 부모와의 관계, 형제 자매와의 관계, 그리고 친구, 스승과의 관계,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성장해 갑니다. 또 이런 관계를 맺음을 가리켜서 우리는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의사소통에는 대화가 필수적인 요건이죠. 물론 대화라는 것은 말로만 한 대화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눈빛으로도 할 수 있고 손짓으로도 할 수 있고 몸짓으로도 표현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표현해서 우리는 대화라고 말을 합니다. 더구나 사회와 교회의 기본 단위가 되는 가정 안에서의 대화, 이것은 한 생명이 아름다운 인격을 갖춰가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게, 또 사람다운 사람으로 또 이렇게 성장하게, 성숙해 가는데 꼭 필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마치 인체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는 것처럼 가족 구성원들 간에 서로 의사소통이 원활하는 그것이 이루어져야 건강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피순환이 잘 돼야만이 세포 성장에 필요한 양분이 운반되고 공급되는 것처럼 가족의 대화 역시 서로의 성장을 북돋아주는 사랑과 축복의 대화, 이 소통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만약 가족 간에 오고 가는 대화가 부정적인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파괴적으로 가득 차 있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당신은 늘 그 모양이야, 그러니까 당신이 찌질이로 사는 거지. 야 임마, 그것도 공부라고 하냐? 아예 일찌감치 때려치워라, 치워. 어머니 제발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방에 가만히 들어 앉아서 주시는 거나 잡수세요. 어디서 많이 듣던 거죠. 드라마에서 많이 듣던 이야기인데, 혹시 우리 가정에서 이런 식으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지, 이런 파괴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그 사람의 얼굴 표정과 그리고 몸짓과 그리고 태도를 한번 우리는 능히 어떤 모습이 될까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대화를 주고받는 가운데 피차 마음의 상처가 깊어지게 될 것이고, 또 이를 통해서 가정은 점점 망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오고 가는 대화의 그 질, 그 양에 따라서 건강한 관계로 우리 가정이 발전할 수도 있는 것이고 파괴적인 관계로 치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나이 정도 되면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체험할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 이제 결혼하겠다고 상담을 받으러 오면은 제가 가장 초점을 맞추는 게 뭐냐 하면은 붕붕붕붕 떠 있는, 마치 구름 위에 이슬 한 방울만 마셔도 살 것 같은 그 사람들을 끌어당겨다가 우리는 땅을 디디고 산다, 이 현실성을 깨우쳐 주는 것이 제 상담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행복한 가정은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3개월, 어떤 사람이 2년, 이 호르몬이 이렇게 분비가 계속되면은 행복한 기분을 계속 취해서 살 수가 있지만, 호르몬 분비가 끝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게 더 이상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가족이 인내하는 가정 속에서 사랑과 축복의 대화를 통해서 행복을 만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부부관계가 가깝고 가족관계가 친밀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쓰지 않아야 될 언어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경 써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건강한 대화로 일상생활에서 소통해 갈 때 건강한 가정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건강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가정을 의미하는가? 이런 건강한 가정은 어지간한 문제를 만나도 그것으로 인해서 쉽사리 깨지거나 망가지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오히려 마음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가정입니다. 대화를 통해서 어려운 상황을 함께 대처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문제 자체가 더 엉치거나 더 악화되는 것을 막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그 지혜를 배움으로써 가족은 모두가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건강한 가정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가족 사이에 사랑의 대화가 없고 그래서 서로의 불신의 벽이 쌓아져 가고 소통이 되지 않는다면 서로 사소한 일로 서로 오해가 쌓이게 되는 거예요. 오해는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부정적인 관계, 병적인 관계로 변질이 되어집니다. 이런 관계는 슬기롭게 얼마든지 풀 수 있는 것도 그냥 방치해버리고 무시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섭섭해하고 실망을 하게 됩니다. 실망하니까 원망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원망하니까 상대방은 핑계를 대고, 핑계하니까 상대방은 정죄를 하고, 정죄하니까 미워하고, 미워하니까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드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부부가 소통이 되지 않아서 너무너무 답답하다고 하소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예 대화가 단절된 그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부부 다툼을 할 때는 그래도 문제가 풀릴 수가 있는데 아예 대화의 문을 닫아버리는, 그래서 이런 그 우스갯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한번 들었던 것 같은데, 어떤 부부가 사소한 일로 부부싸움을 하게 되는데 그날따라 아주 싸움이 커졌습니다. 근데 우리 나이 때쯤 되면 완전히 전세가 역전이 되어집니다. 그전에는 남자가 빽 소리 지르면 여자가 조금 기가 죽어지고 그래서 상황이 어떻게 넘어가기도 하는데, 우리 나이 때쯤 한마디 하면 10마디를 하게 되고, 분명히 내가 잘한 것 같은데 싸우고 말싸움을 하다 보면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것으로 되어버리는 경우가 참 남자의 비극이죠. 그래서 말싸움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 남편이 그만 소리를 질렀습니다. 입 닥쳐! 하고 아주 과격한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입 딱 닥치고 말 그대로 침묵을 짓고 잠자리에 들어갔습니다. 남편도 뒤늦게 잠자리를 들어갔는데요, 아무래도 늦게 잠을 자다 보니까 아침에 늦었겠죠. 보니까 뭔가 잘못됐다 깨어보니까 출근 시간에 벌써 지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보, 왜 나를 안 깨웠어? 화가 난 남편이 그렇게 말하니까 부인이 옆에 있는 탁자를 딱 가르치더래요. 가져보니까 쪽지 하나가 있는 거예요. 뭔가 하고 보니까 여보, 일어날 시간이에요, 그렇게 적혀져 있었다는 거죠. 입 닥쳐라고 했으니까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연애할 때는 전화기 한 번 들으면 1시간, 2시간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통화했는데 왜 결혼 생활하면서 점점 대화가 줄어들고 또 의미 있는 대화, 깊이 있는 대화를 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일까요? 물론 서로 성격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또 그것 때문에 또 벌어지는 이유도 있지만은 사실 결혼 때는 그것 때문에 매력을 느껴서 서로 끌림을 받아서 결혼하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결혼 생활이 너무 바쁘다니까, 또 가정 생활이 너무 분주하고 직장 생활 바쁘다 보니 소통할 시간이 부족해서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정직하게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 서로 피차에 대한 불신의 원망의 마음, 그 마음의 벽이 점점 높이 쌓여져 가기 때문에 단절되어 가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께서 참으로 답답해하는 안타까운 탄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여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여도 유대인들이 전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43절에 보면
왜 너희는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이것은 너희가 내 말을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탄식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냐하면 44절에 가면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들이 아니고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 율법을 지키기 위해 산다. 그렇게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정체를 이렇게 밝혀주십니다.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스스로 자신들은 하나님의 속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만은 실상은 마귀의 영역에 있고 마귀의 백성이 되어서 그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겁니다. 47절에 이것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또 영을 가진 존재로서, 영적인 존재로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인격을 가지기 때문에 서로 교제할 수 있고 사귐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는 동식물을 만든 것처럼 그렇게 만들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형상에 따라 지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서로 깊은 사귐이 있고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이 굉장히 존귀하게 여겨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 티네저가 사랑에 빠지면 다른 사람은 정말 그 상대방이 아무렇지도 않은데 본인 자신만 어려워하는 거죠. 쭈삣쭈삣하고 괜히 그 앞에 서면 기가 죽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얼굴이 빨개지는, 이게 바로 상대방을 아주 귀하게 생각해요. 상대방을. 그리고 상대방의 필요한 거 있다면 정말 물불을 가리지 않고 채워주려 하고, 그래서 상대방의 존재를 더 가치 있게 빛나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 인간을 사랑의 대상으로 그렇게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그 수준까지는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대상으로 끌어올리고자 우리를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을 하고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말았지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분리시키고 단절시키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아담과 이브는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갔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와 그 사귐이 단절되니까 그들이 누렸던 그 축복들을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들, 하나님 주시는 기쁨, 하나님 주시는 평강, 하나님 주시는 거룩함, 하나님 주시는 의로움, 하나님 주시는 생명력 넘치는 그런 삶, 그런 삶을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모든 특권과 영광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해서 오는 그런 불행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데, 인간 소외의 그 고독, 애로움, 그리고 방황, 그리고 두려움, 불안, 이것들이 우리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된 것이죠. 여기에 인간 타락의 비참과 저주가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마귀의 말을 쫓아 멸망의 길로 달려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육신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와의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 성육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 우주를 탐험하기 위해서 우주선을 띄워보내는데 수십 년 걸려서 지금 우주선이 이렇게 계속 나르면서 찍은 사진을 전송해줘서 예전에 보지 못했던 목성, 토성 이런 근접한 그 사진을 우리가 받아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선이 띄어진 지 벌써 수십 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태양계조차도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밤하늘에 보는, 어렸을 때 그 시골 마당에서 화면은 밤하늘, 여름 하늘에 보면 정말 밀가루 뿌리는 것처럼 은하수라 그러잖아요. 은하수 세계. 이 갤럭시거든요. 이 갤럭시에 반짝반짝 빛나는 그 갤럭시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처럼 거기 하나하나마다 그런 마지막 하나의 그런 행성들이 그렇게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수백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상상이 가십니까?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지.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보는 것도 또 과학자들이 만원경으로 봐도 천문학적인 그런 해도 천문학적인 숫자이지만은 그것도 지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합니까? 근데 이 우주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무한할까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인피나이트, 그러니까 무제한, 무한의 하나님, 무한자,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과 유한한 존재인 이 죄인과 어떻게 소통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처음부터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육신의 신비는 그런 무한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과 소통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그뿐만 아니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을 화목 제물로 바쳐서 죄인된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얻어지는 이 교제, 그리고 축복, 이것을 온전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성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가 풍성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소통의 영, 그리고 교제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 마지막 목회자가 축도를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3장 3절에 이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축도하는 그 내용 가운데 주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교통하심, 소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제가 일어나는, 사귐이 일어나는 이 성령께서 그것을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관계가 회복되고 또 교제가 잘 이루어지려면 화해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소통이 잘 돼야 되는 것이죠. 소통이 잘 되려면 먼저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마음이 어두워져 있거나 가로막혀 있거나 눌려 있다면 소통을 잘 하는 사람이 되기 어려운 것이죠. 특히 우리 마음에 상처가 많으면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채로 그대로 남아있으면 우리 마음의 틀이 애곡되어 있고 뒤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정상적인 대화를 하기가 어렵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대화 가운데서 전혀 그런 의도로 말하지 않지만 상대방이 혹해를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마음에 상처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그리고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소통을 잘할 수 있도록 이루어지도록 기쁜 교제와 사귐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말 잘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교회 안에서 기도를 유창하게 하는 사람들에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화라는 것은 결코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사실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 언어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고, 물론 말을 번지르 하는 것보다도 내용이 더 중요하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말 잘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내린 정의는 이렇습니다. 말 잘한다는 것은 간결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상대방이 오해하지 않고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쓰는 사람이 말 잘하는 사람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교사로 자원을 했는데 아이들이 듣고 난 다음에 선생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더 어려워요 하면 이 사람은 교사의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자신을 스스로 생각해 봐요. 제가 처음 목회를 할 때 제 아내가 늘 이렇게 지적해 준 것 중에 하나가 너무 많은 내용을 한꺼번에 욕심나게 막 쏟아붓는다는 거죠. 소나비가 확 지나간 듯이 그냥 그렇게 쏟아붓는다는 거죠. 조금 조곤조곤 그 성도들이 그것을 소화해낼 수 있는 분량만 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때는 열정이 좀 있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막 뭐 단어도 그냥 신학교에서 배운 단어를 사용하니까 성도들이 좀 어렵지 않을까, 제 아내가 늘 그것을 지적을 해줬습니다. 지금은 제법 천천히 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빨리 하는 편이 아니에요. 예전에 비하면 한 속도가, 스피드가 한 절반은 떨어졌습니다. 대화는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는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 먼저 잘 듣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잘 들어주는 사람이 대화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막 일방적으로 쏟아내고 유창하게 막힘없이 줄줄줄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 한마디 내 마음의 진정성을 가지고 토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기도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한번 기도를 하면 몇 시간씩 하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궁금해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하면 5분이면 밑장이 다 드러나는데 도대체 목사님 기도 제목이 뭘간데 뭘 위해서 기도하네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십니까? 기도 제목이요? 저 별로 많지 않은데요. 그럼 뭘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시나요? 저야 기도하는데 내가 필요한 거 하나님께 하려고 난 다음, 그 다음에 하는 일이라고 해서는 하나님이 저를 보시고 웃고 나도 하나님을 보고 웃는, 그렇게 시간 보는 것이 저는 버리고 나올 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어요. 기도의 수준이 그 정도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뭘 많이 쏟아낸다고 해서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아무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영혼이 얼마나 복된지, 내가 너를 인해서 즐거워한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웃으시고 나도 하나님을 보고 웃는,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목사님의 기도의 비밀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들을 귀가 있어야 됩니다. 들을 귀. 가정사역을 하는 도우미 사모님의 책에 보면 듣는 귀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고 말합니다. 제가 몇 가지 귀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잘 들으시고, 이걸 풀어서 하려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잘 들으시고 어느 것에 내가 걸려 있는지, 내가 해당되는 귀인지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귀는 뚫린 귀입니다. 말 그대로 귀가 뚫려 있기 때문에 자신의 내면의 소리도 듣고 타인의 말도 들을 수 있는 귀를 말합니다. 말을 구별하여 들을 줄 알고 어처구니 없는 말을 들어도 소화해 낼 수 있는 귀를 말합니다. 저 사람이 자신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남의 말을 하고 있는지 구별할 줄 알고 사실과 거짓을 분별할 줄 아는 귀입니다. 또 자신의 내면 소리를 들을 줄 알고 타인의 내면 소리, 특히 타인이 않는 아픔에 대해서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그 귀, 기울일 수 있는 사람, 이런 귀를 가진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건강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는 엷은 귀입니다. 엷은 귀는 소위 팔랑귀를 말합니다. 남이 하는 말을 분별하여 듣지 못하고 듣는 그대로 믿어버리는 단순하고 미련한 사람의 귀입니다. 자기 규진이 없고 혼란 가운데 있는 귀입니다.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과장인지,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구별하지 못합니다. 대개의 경우에 이런 사람들은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해 하는 이런 열등감이 그 마음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한쪽 귀입니다. 한쪽으로 듣고 다른 한쪽으로 흘려버리는 귀입니다. 자기에게 유익한 것만 들으려고 하는 귀입니다. 여러 가지 정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자기 이익과 성공에 필요한 정보에만 귀를 기울이는 귀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권면과 충고를 잘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타인의 비판이나 다른 의견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실제로 경험하지 않으면 배울 수 없는 귀입니다. 자신에게만 치우친 귀입니다. 이익에 치우친 귀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미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는 막힌 귀입니다. 막힌 귀는 어떤 일로 충격을 받은 귀입니다. 상처된 말이나 듣지 말았어야 할 말을 들음으로써 큰 충격을 받아서 그 말이 미처 소화되지 못한 상태로 있는 귀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계속 잘못 알아듣습니다. 이것은 마치 소화되지 않는 그 상태에서 계속 음식물을 먹어도 그 음식물이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그와 같습니다. 한번 막혀버린 귀는 그 뒤에 있는 모든 말을 막히게 합니다. 계속적으로 말들이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그러다 보니 염증이 생기고 붓고 아프고 고막이 터지는 일까지 생깁니다. 이런 사람을 상처 입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상처 입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귀가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먹은 귀입니다. 먹은 귀는 자기 내면에서 말하는 자기 소리 외에는 그 어떤 소리도 듣지 못하는 귀입니다. 마치 고장난 레코드처럼 어떤 부분을 반복하여 듣는 귀입니다. 제가 가끔가다 이제 신방을 하다 보면 참 안타까운 경우가 있어요. 10년 전에 신방을 가도, 5년 전에 한 신방을 가도, 그리고 최근에 신방을 가도 똑같은 레퍼토리를 가지고 되풀이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아마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반복하면서 재생하면서 마치 고장난 레코드판처럼 다시 좀 틀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자기 사연 외에는 다른 사연이 없는 거죠. 정직도 다른 사연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손에는 다 정직하고 다 살이고 다 옳습니다. 자기가 말하는 것이 진실이고 자기 말하는 것만 유일한 법으로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병들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닫힌 귀입니다. 닫힌 귀는 자기 소리도 남의 소리도 못 듣습니다. 그러나 엉뚱한 소리는 듣습니다. 안 들어야 될 소리를 듣습니다. 헛소리를 듣고 괴상한 소리를 듣고 이상한 소리를 듣습니다. 이런 사람을 미친 사람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열린 귀입니다. 이 귀는 깨우친 귀라 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입니다. 사람의 소리와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여 듣는 귀입니다. 땅의 소리와 하늘의 말을 구별할 수 있는 귀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은 마치 소화되지 않아서 배가 뒤틀리듯 귀가 뒤틀려서 무슨 말이든지,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든지 꼬아서 들었습니다. 아 하면은 아로 들어야 되는데 어로 듣고, 어 하면은 으로 듣습니다. 비꼬아서 듣습니다. 비판적으로 듣습니다. 정죄하며 듣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보다도 폄하해서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냐, 귀신 들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악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분노해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59절에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사람의 귀는 매우 중요합니다. 무슨 음성을 듣고 사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가 건강한 대화를 하려면 건강한 귀를 가져야 됩니다. 가정이 건강하려면 건강한 귀를 가진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죠. 물론 뚫린 귀로 대화하며 관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뚫린 귀는 아무리 건강하여도 사람의 소리밖에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열린 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귀고, 신령한 세계가 열리고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것보다도 하늘의 신령한 세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막힌 귀, 먹은 귀, 닫힌 귀를 가진 유대인들은 그게 이해되지 않아서 그것이 마치 소화불량이 되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게 꼬이는 거죠. 계속해서 배 아픈 거죠. 예수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의 천국의 비를 이해하고 소화를 시키는데, 이들은 도둑무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전하는지 그것을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령한 일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변함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육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혈육의 그 부모로부터 이렇게 한번 출생해서 그대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을 가리켜서 육에 속한 사람, 소위 말하면 자연인, 내추럴맨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거듭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없습니다. 뭐 이 사람들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 믿는 사람보다 더 지식이 많을 수도 있는 것이고 능력과 재능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더 믿는 사람들보다도 더 선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선한 일도 많이 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기능이 발휘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과 소통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 되는 이야기 하면은 어디서 재밌고 어디서 맛있는 거 한다면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나하고 관계가 없이 들리는 거예요. 아주 멀리 들리고 불필요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마치 목사가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에게는 이런 신령한 세계가 미련하게 보인다 하겠습니다.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예수 믿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 하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까워 보이는 거예요. 좀 미련하게 보이는 거죠. 답답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들은 이 신령한 세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들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 영적인 그런 감각이 생겨야만이, 영적인 지각이 발달이 되야만 영적인 일을 소화해낼 수가 있고 이해할 수 있고 해석해내고 그 해석의 틀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는데, 이것이 기본적으로 되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신령한 세계가 닫혀있는 사람, 신령한 그런 영적 사고력이 닫혀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보고도 영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래 다녀도 자칫되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신앙생활이 아주 익숙해 보이기는 하지만은 내면의 변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접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과 신령한 세계 여전히 닫혀 있고 소통이 되지 않는 것이죠. 완전히 닫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특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신령한 눈과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야 합니다. 그리고서 우리가 그럼으로써 신령한 세계에 대해서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영이 살아나게 되면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거죠. 신령한 세계가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령한 세계가 얼마나 값어치 있는 그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 사람을 바라볼 때 세상에서 잘 나가는, 소위 말하면 잘 나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 좋은 사람들을 부러워하게 됩니다. 저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하나님이 저분을 기뻐하시고 얼마나 저분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을 기다리고 계실까, 천국에 가면 얼마나 큰 상급이 그분을 기다리고 계실까, 나도 저분처럼 믿음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갖게 가능하게 하는 것, 이런 신령한 교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교통하심, 그래서 성도의 사귐과 교제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 소통이 잘 이루어지게 되면 자기 자신과 타인과의 소통도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불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양면성이 있겠지만은 자칫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또 신앙에 잘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닫혀 있는 사람. 그래서 세상에서는 상식이라고 부르는 그 상식조차도 행하지 못하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비아냥거림을 받는, 그래서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래서 오늘날 보면은 우리가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주고 염려해줘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가 저래도 되나?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병이 무엇인가? 오늘날 교회의 병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잘 되는지는 모르지만 세상과의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꽉 막혀 있어서 자기만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고 그렇게 스스로 자기 의에 도취해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고, 또 그런 목회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런 목회자들 중에 가장 큰 병 중에 병은 뭐냐면 자기 교회가 크니까 자기가 목회 잘하고 있는 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만 함께 하는 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병 중의 병이죠. 아주 중한 병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도 소통이 잘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또 직장에서도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무슨 말을 하더라도 우리가 그 사람들의 가치를 따라갈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 사람과 동조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도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하면 아로 알아먹을 수 있고, 그 사람의 한 행동에 대해서는 내가 지지를 못해주지만은 그 사람 자신을 우리가 용납하고 또 이해하고 포용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들어줄 수 있는 길을 가진 사람이에요. 열린 길을 가진 사람.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기술을 배우면 말이 통하는 가정생활, 말이 통하는 교회생활, 말이 통하는 직장생활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잘 통한다는 것은 마치 마비되었던 신경이 살아나는 것과 같고, 또 혈액순환이, 피순환이 잘 되는 것과 같고, 또 소화기관이 또 기능을 잘 발휘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생기발랄하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내고, 그래서 잘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도 참 그렇게 훈련을 잘 못 받았어요. 저는 지금 이제 제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아버지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하고, 우리 아버님도 그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그런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가정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아버님이 우리 가정을 그런 방식으로 이끌어갔구나. 우리 아버님은 굉장히 성실하신 분이세요. 어디 아침에 일을 갈 때 있으면 새벽 4시부터 모욕하시고 준비를 다 마치고, 그리고 약속 시간 1시간 전에 가서 도착할 만큼 그렇게 성실하신 분이에요. 근데 한 가지 뭐가 문제냐면, 가정에 들어오시면 지적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잘못된 거 눈에 들어오시니까 지적하시고 야단치시고 책망하고. 그러니까 가정 분위기가 화목하기보다는 무겁죠. 그래서 우리 누님들이 막 깔깔거리고 웃으면은, 여자들이 웃는 소리가 담장밭에 나가면 일이 안 된다나요? 어쩌나 그렇게 야단칠 정도로 보수적인 그런 분이 있었어요. 이제 충분히 아버님 시대를 제가 이해를 하기 때문에 좀 또 아버님으로 좋은 것을 많이 또 배운 것도 또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그때는 참 이해를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잘 귀를 기울여주는 이 귀를 가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부터 우리 부모가 자녀들의 그 관심사, 그들의 수준에서 대화를 하는 것에서 이것이 배양이 되어지는데, 저 같은 경우는 불행히도 그것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조금 부끄러운 고백이긴 하지만은, 제가 미국에 와서 이제 목회자 되려고 결심을 하고 미국에 와서 그 길을 가는데, 이제 주말에 이제 형수님과 그때 형집에 머무를 때 대화가 이루어지면, 형수님도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세요. 근데 그때 저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뜨거워져 있는 그런 상태에 있어가지고, 또 이론적으로 조금 나름대로 무장이 돼 있어가지고 무슨 대화를 하든지 막힘이 없이 제 자신이 생각할 때 이것이 성경적이라 해서 탁탁탁 하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 해도 답답한 거죠. 옳기는 옳지만은 너무 상대방 말을 이렇게 틀렸다는 식으로 이렇게 옳고 그름을 하면 상대방이 답답하잖아요. 그랬더니 형수님이 깜짝 놀라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도련님은 목사 될 자격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들을 기가 없대요. 들을 기가. 그게 솔직히 인정합니다. 지금도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을 결정하고 또 어떤 사람과 될 때 돌아서서 항상 저 자신을 스스로 성찰을 합니다. 내가 고집 피우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지금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기울여주고 상대방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 마음까지 헤아려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우리 가정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주변에도 있어야 되고, 아니 무엇보다 내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우리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4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또 시편 116편에도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서로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의 소통과 대화가 원활하게 잘 되는 건강한 가정, 은혜스러운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도록 하십시다. 내 자신이 뚫린 귀, 또 열린 귀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자신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런데 열린 귀, 뚫린 귀는 어떻게 잘 건강하게 그것이 개발이 되어지는 것인가? 성령 충만할 때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다른 비결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 뭐 착하다 해도 거기서 다 거기에요. 다 조금만 하면은 꼬라지가 다 나오고요, 성격이 다 나옵니다. 근데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때만이 우리 인간의 이런 연약함, 이런 부분이 감춰지고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사랑의 마음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배려하고 또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있고, 가정 안에서 대화를 성공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교회 생활도 풍성하게 그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열린 길을 통해서 구원이 오고 가고 사랑이 오고 가고 행복이 오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